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대답이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주제이시고 말씀 자체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 나가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불행합니다. 의외로 많이 불행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마저도 너무나도 아픕니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불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걸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인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오는가? 내가 제대로 믿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믿음의 이상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걸까? 아니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지만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로 많이 행복하지 못한,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그 젊은 세대들이 꿈이 없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열심히 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이 시대.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세대도 있었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기는 힘들다.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전세방 하나도 얻기가 힘들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결혼 자금도 어렵고, 그러니 결혼하지 않으니 자녀도 못 낳고, 결혼을 했더라도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기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부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가도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명문대학이라 뭐 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차라리 공무원, 그것이 몇 급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오랫동안만 secured 되면 좋은 것입니다. 안정되면 되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에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다는 그런 조건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혹시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행한 것을 보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왜 교회를 나가냐는 거예요. 차라리 앉아서 걱정하는 것이 낫지. 차라리 앉아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게 낫지. 차라리 앉아서 자괴감과 정체감 상실로 내가 있는 것이 낫지. 교회까지 가서 변화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보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이란 단어가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누구하고 이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상담한다고 해서 정신과를 찾아가지만 약을 지어주고 약을 먹으면 졸려온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이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를 가도 별 효력이 없어요. 심할 경우는 가셔야죠.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약이라도 드셔야만, 너무 심할 때는 그래도 잠이라도 자니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치유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내 알게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자세히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컨텍스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자체는 아실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나를 오늘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다는 고백을 이 말씀 후에 여러분의 찬양으로 고백으로 드리면서 이 예배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랜 세월 찾았고, 오랜 세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찾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것,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그 모습. 자,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을 내시자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함께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그런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예전과 같이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내하게 하고 또 위로하게 해주시고, 쓰담쓰담, 아까 하나님의 청년의 수련의 이 쓰담쓰담은 저에게 위로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쓰담쓰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쓰담쓰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쓰담쓰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이 쓰담쓰담 한다는 게 이렇게 만져준다 그런 뜻인가 보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와 또 소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곧바로, 그렇다면 성경이 위로가 있다면 저희들은 곧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빨리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눌게요. 아그리빠 왕이여,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산헤드린의 고소장 때문에 지금 가이사야에 있는 그 총독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총독이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죄수의 모임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 19절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가 여기서 왜 죄수의 몸으로 고소당해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이 시작을 했는데, 19절 여기 오늘 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결백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9절에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마치 내가 죄가 안 졌는데 나를 갖다 이렇게 했다라고 나를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19절에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 그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얘기한 것 때문에, 여기 20절에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의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자, 모세의 율법으로 가마리엘의 그 아주 엄격한 그 율법의 교훈을 따라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세계관으로 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부터 이런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자기의 의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세계관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 또 다른 세계관으로 옮기는 것을 여기 20절에서는 회개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것도 맞지만 세계관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의 이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을 여기서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성전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사도 바울이 내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죄인의 모습으로 선 것이, 이 상황이 자기에게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는 죄수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죄수의 모습으로 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엉뚱하게 누명을 씁니까?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급격한 변화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명을 쓰고 왔다 해서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상황과 상관없이 이 죄수의 몸으로 온 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과연 우울증은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과연 열등감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과연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 사람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쳐서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므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잡혀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세계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이방의 빛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왔다는 분명한 자신의 사명감,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분명히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저때의 모습입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작은 말이, 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You are out of mind. 너는 미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관의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고 받는다는 그 세계관에서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그 부활의 그것이 왜 저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저렇게 화를 나게 하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나요? 저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는 이 얘기입니까? 바울아, 너 미쳤어. 왜요?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겁니다. 저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콱콱 찔릴 때가 있죠. 찔릴 때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찔려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응 자체가 한 사람은 회개하며 돌아오지만 한 사람은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점이 뭡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게 맞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얘기했다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아그리빠 이 기득권 때문에 내가 놀 수가 없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베스도에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미친 것 아니에요. It is true.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한 가지, 왕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왜 몰랐겠어요? 그 말이 들어가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 그 베스도의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 저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갑자기 정막이 꽉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투입이 되면 이상한 적막감이 흘러요. 땅이 꺼지는 적막감. 저는 그걸 느껴요.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데도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적막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네요. 지금 같아. 이렇게 조용해. 맞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다시 한번 믿으시죠. 지금 가뜩이나 은혜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믿으시죠. 믿으시죠. 얼마나 찌끔하겠습니까? 믿으시죠.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인데 오히려 저렇게 자유해요. 확신 가운데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어요. 오히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찔끔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여기서 적은 말이라는 것은 You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in such a short time of preaching. 그렇게 짧은 프리칭 갖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짧은, 거기서 이 적은 말이라는 것은 말수가 적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요, 거기에 in such a short time you can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나를 갖다가 나를 크리스찬 만들려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 말에 나는 은혜 받았다, 이 얘기예요. 저 얘기가. 저걸 겉으로 왜 아그리빠 왕 자리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잡았어요. 이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되기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나처럼 아니 뭐라고? 아그리빠 왕처럼 너처럼 되라고? 베스도 총독이 그래 내가 너처럼 되라고?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맞아.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여기 생활에 이걸 놓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의 컨텍스트를 그것 때문에 내가 이해해. 그게 맞은데 내 삶 속에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갈등이 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컨프런테이션 해보시길 바랍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있는 사람들과 버떡 일어나더니 이 말을 하고 갑니다. 물러가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어줬어야 될 사람이다. 저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맞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추우면 좀 줄여드리고. 네. 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으로 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아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저 사람이 갖고 있던 저것은 어디서 온 것이며 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특수 체질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가 매듭이 풀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가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행복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의 행복이죠. 그 마음은 뭐냐면,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약을 하는 거예요. 드럭을 하는 이유는 내 감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추럴리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드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환각, 이게 마음에 자기의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엉뚱한 일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음이 감정이라는 것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감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yielded 된다, driven 된다, 그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이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은 감정이라는 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저는요, 낮잠을 잤는데 일어나니까 짜증이 날 때가 있어. 여러분 중에 낮잠을 잤는데 일어났는데 왜 애들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우는 애가 있고, 잘 자고 나면 기분 좋아서 웃는 애가 있어요. 그거 엄마들 아시죠? 그 왜 그러냐면요, 그게 아이들의 감정인데 잘 때 하고 자고 나서의 감정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왜냐면 첫 번째, 이 감정은 이젠 그들의 그 안에 있는 신체적인 컨디션과 또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성과 또 그때그때 주어지는 텐션들, 이런 긴장들, 이런 것들이 그 순간의 감정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 지라는 것, 다시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이 그냥 knowledge 개념이 아니라 experienced knowledge, 이런 뜻이에요. 경험된 지. 이거를 헬라어로 gnostic,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경험된 지식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이것만이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감정은요,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감정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 통제하는 게 지식인데, 이 지식이 어디로 오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디서부터 사유케 하냐면, 저렇게 나의 감정에 오락가락하는, 순간에도 10번씩 오락가락하는 나의 감정, 이 감정에서 나를 막 이런 감정의 기복에서, 이런 고백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저 진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저 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셀프 컨트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이런 게 거기 나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저게 안 될 경우에, 여기서 감정으로 되면요, 이제 의지가 생기면서 행동이 나갑니다. 이 행동이 이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감정이 어떤 경우라도 통제가 안 돼. 이 감정이 이 지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지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육신과 내가 갖고 있는 기질, 사람들이 다 기질, 베드로 기질이 다르고 요한의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기질은 안 변해요. 왜냐면 급한 사람은요, 구원을 받아도 덜 급해지고 그러잖아요. 급하지 않아요. 급한 건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다만 컨트롤하고 그 셀프 컨트롤하는 것이 있는 것뿐이지, 급한 사람이 예수 믿더니 갑자기 느긋해졌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A형이 B형이 되거나 B형이 A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A형은 여전히 A형이고 O형은 여전히 O형이에요. 다만 뭐냐면 셀프 컨트롤, 성령에 의한 셀프 컨트롤이 자기 기질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은 기질대로 감정을 움직이는데, 거기서 그 의의가 생기죠. 거기서 자기 의지가 생기면서 그 의지가 기질대로 행동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니, it's me,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예요. 왜냐면 저 기질을 컨트롤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그것이 나라. 아니 당신인 건 아는데 우리도 다 기질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다 폭발을 하는 거야 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 상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쁘긴 기쁜데 자기 기질대로 하면 행복한 것 같은데, 제가 왜 빨간 걸로 했냐면 혈압이 올라 있는 혈압이 올라 있어. 자기 기질대로 하려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지. 그걸 다 받아줘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 특히 열등의식이 굉장히 지금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감정이 이렇게 지금 불안정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오냐면 긴장이에요, 긴장. 그리고 늘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항상 비교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주 지배하고, 크리스찬이고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되는 그것의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수없이 오는 그 정말 fluctuating, 그냥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 감정을 그대로 통제 없이 나의 기질대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급하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걸 다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고 각종 형태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확 해놓고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지만 고쳐지질 않아.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에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사울 왕은 처음에 영적으로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이 사람이 비교라는 그걸로 들어올 때, 그때 사무엘 앞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맞버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살려주면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는 하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속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again. 치유가 안 돼. 회복이 안 돼.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행복은 아마 이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행복은 사실 이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찾는 행복이 저거 있다면 저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기다 갖다 쓰는데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저게 행복이 뭐냐면 저게 기쁨이에요. 조이는요 성령에서 오는 것이고요. 조이,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나 기질에서 오는 것은요 절대로 저것을 행복이라고 찾는데 저거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저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힘들어요. 자, 이제 제가 정리할까 합니다. 이 차트는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니 이가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내가 육신이 아니라, 내 기질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감정이죠. 자기의 그 감정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자기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셀프 컨트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의를 가지고 행하는데 내가 성령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우울증과 모든 비교에서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약으로 해결하거나 이것을 정신과 찾아가서 되지 않아요. 이건 되지 않는 겁니다. 정신과 찾아가지 마십시오. 급하면 가십시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쿠퍼라는 사람은, 만사교사가 누구냐면 존 뉴턴이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 사람이, 쿠퍼가 얼마나 우울증 때문에 오늘도 죽어가고 몇 년을 지나도 나중에 존 뉴턴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지쳤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 때문에 이 쿠퍼를 섬깁니다. 만나며 사랑하며 진짜로 헌신합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나중에 치유가 되는데, 그때 찬송가가 샘물과 같은 보혈에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청하고 청하겠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이것 때문에 오랜 세월 찾아 그렇게 힘드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젊은이들 공부하면서 그 비교와 열등의식 때문에 여기 와서 밤에 혼자 있으면서 죽을까도 몇 번 생각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처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에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죠, 9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렇죠,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런데 저 사울왕이 웬일입니까? 비교라는 열등의식이 다윗이라는 왕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사무엘과 함께 있으며 그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 뭐 때문에 드렸어요?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기질대로. 이제 베드로가 여러 번 주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중에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은 성전에 있는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저 모습. 성령이 충만해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열등감이 없어요. 그 상처가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주님과 그런 나쁜 기억들이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오늘 설교 굉장히 간단했죠. 이렇게 마칠게요. 저는요, 아버지가 미워서 여기 미워해 왔고, 아버지가 왜 미웠냐면 이대 독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저는 그 기대에 미칠 수 없는 열등감 때문에 여기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저는 그 열등감에 그 희생자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열등의식이 있어요? 아니, 열등의식 없어요. 아마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저는 약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나는 실패자요, 나는 열등으로 가득 찬 사람이요, 나는 못난이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예수가 뭔데? 예수를 알지니 성령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분이시기에 오늘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이 길에 무슨 우울증이 있습니까? 무슨 비교가 있습니까? 무슨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죄수든 so what? 내가 구두 닦기 해서 벌어먹고 so what? 내가 세탁소에서 일해도 so what?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괴롭히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힘들게 하십니까?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아픔이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아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아픔이 있죠. 그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오늘 여러분으로 define하지 않아요. It never ever define you as you are. 잠깐 기도하실까요? 우리 조용히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감정들, 그 감정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정말 오랜 세월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이것이 정말 나를 주 손길이 나를 치유한다면 나 오늘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나 예수를 오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나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영접하기를 원하나이다. 더 이상 이 아픔에서 나는 끝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10년, 20년, 아니 30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겉으로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손을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Do not raise your hand, but raise your hand in your mind. 여러분 속 안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I will raise my hand. I will raise my hand.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기 원합니다.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를 여기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이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desperate,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여기 있습니까? I'm so desperate. I need Jesus.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기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이 시간 한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겉으로 들지 마시고 속으로,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세요. 예, 주님은 보십니다. 저는 못 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Jesus knows you.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이 진리로 이 시간 채우실 것입니다. 내리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았네. 나 주밖에 없네. 이 찬양을 이제는 고백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드리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한번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우무시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안에 아직도 답답함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난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밖에 없네. 그 고백으로 여기를 나갑니다. 여기 드린 예물은 아벨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크기요?
아니요, 작아요. 그러나 나의 헌신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은혜의 반응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한 헌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기 원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에 오랜 세월 찾아 헤맸던 이 나의 아픔이 오늘로서 회복되고 치유된 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이 자리를 떠나는 애나보 대학 중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